저는 시골에서 다른 여느 아이들 같이 여름 한철은 매미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미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미가 되어지기까지 군뱅이가 6년 내지 7년 동안 땅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6, 7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차서 땅에서 나오지요. 허물을 벗거든요. 아프거든요. 일생일대의 가장 고통이거든요. 그 허물을 벗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잎사귀에 맺혀 있는 아침 이슬이죠. 그것을 머금고 힘을 얻어서 매미가 됩니다. 매미가 되어서는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오래 못 살아요. 경우에 따라서 7일 내지 목숨이 긴 것은 14일 삽니다. 7일 내지 14일 동안 온 산야를 돌아다니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하지요. 노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먼저는 구애를 하겠죠. 사랑을 만났겠죠. 사랑입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이별했습니다. 고독합니다. 배신자입니다. 쓸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넋두리지 노래가 그죠. 클래식이나 대중가요나 상관없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찬송가까지도 그게 자칫 잘못하면 머물 수 있거든요. 넋두리. 인간의 노래는 넋두리거든요. 근데 이 매미는 사랑입니다.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노래하다가 역사의 뒤안길이 아니고 자연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버리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매미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야무지게 얻었죠. 매미, 땅 속에서 인내하는 거라요. 땅 속에서 때가 되기까지 6년 내지 7년이 되기까지 인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서 자기 변신이지요. 허물을 벗는 작업이지요. 이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아프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변신이 되어짐과 동시에 변화가 되어버리죠. 군붕이가 변해서 땅속에 머무는 군붕이가 변해서 하늘을 나르는 변화의 역사 매미가 돼서 마음껏 언도 한도 없이 노래하다가 역사의 뒤안길이 아니고 자연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세 가지 인내, 변신, 변화.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 이벤트,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신이지요. 이 위대한 정신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고요? 3.1 운동을 일으킨 주체가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그 사건이 실패는 아니지요. 과정 속에 있었지요. 그 사건 이후에 일본 헌병대, 일본 경찰에 일본에 의해서 잡혀서 죽거나 중상을 당한 등등 이런 피해자가 자그만치 5만 명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불도인입니까? 제가 다른 쪽에 비하 발음하는 게 아닙니까?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불도인 한 명도 없었어요. 5만 명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는 2%, 3%가 채 안 될 때입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볼 때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군소 종교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1 운동을 주최했고 3.1 운동을 주도해 나가고 3.1 운동을 이렇게 확산시켰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희생을 당한 사람이 거의다가 99.9%가 기독교인데 5만 명이 죽거나 중상을 당하는 큰 고통을 겪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민중이 등을 안 돌렸죠.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 종교다. 기독교와 우리는 하나다. 기독교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민중과 5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민중이 어때? 기독교를 그대로 품어서, 아니, 기독교가 민중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 기독교와 민중이 하나 되어졌죠. 우리 그때 그 사건 이후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백낙중 박사 아시죠? 오늘날 연세대를 연세대로 만든 그 큰 어른이거든. 이분이 미국 프린스턴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역사학자입니다 말입니다. 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연구한 거예요. 그 당시에 3.1 운동 이후에 많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고 많은 청년들이, 많고 많은 어떤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옵니다. 이 기독교와 민족은 하나다 이래가지고 나왔네. 이 어른이 가만히 보니까 박사학위를 이제 쓰면서, 그 전후에야 되겠죠. 박사학위를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두 그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두 그룹으로. 한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계몽적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영생,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이 좋아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이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계몽적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란 그 양반은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다. 평등사회를 부르짖었다. 약자 편에 속했다. 소자 편에 속했다. 가난자의 편에 속했다. 여자 편에 속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 정신은 위대하다. 여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반해서가 아니고, 천국의 반해서가 아니고, 영생의 반해서가 아니고, 어때요? 영원한 나라의 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그 정신에 반해서 들어온 사람들. 이게 뭡니까? 계몽적 기독교인입니다. 이 백낙중 박사가 정확하게 구분한 거예요. 절반이라요. 절반은 여러분들처럼 순수한 신앙적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들처럼 예수가 좋았어. 천국이 좋았어. 영생이 좋았어. 진리가 좋아서, 성령이 좋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단이죠 이거. 아무리 섞어도 안 섞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계 교회사를 배우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배웠거든요. 그 한국 교회사 가운데 105인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 당시에 3.1 운동 이후겠죠.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그 나쁜 짓을 했다고 어때요? 일본 순사들이, 헌병들이 잡았습니다. 몇 명을 잡았느냐? 105인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시키고 막 구타를 하고 온갖 폐단을 다 한 거예요. 아무리 패고 패봐도 죄가 안 나와요. 그 105인을 잡아서 고문시키고 죽이다시피 했는데 4명인가 5명 어떤 죄를 발견하고 이 구속시킨 사건이거든. 하여튼 이 105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 이후에 일본은 흔히 하는 말로 눈이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8.15 해방이 되기까지 정신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여튼 105인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핍박했는데, 잘 들어봐요. 계몽적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무섭다고 다 넘어가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여튼 105인 사건 이후에 누구만 살아남았냐? 여러분들처럼 예수가 좋았어, 천국이 좋았어, 영생이 좋아서, 하늘나라가 좋아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믿음을 가진 자들만 교회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제 주관적인 이야기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대를 연대로 만드는 백낙중 박사님의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취득하면서 논문을 쓴 그 논문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 초대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에 의해서 예배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참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흐름이 어디까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대로 쭉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요. 김익도라는 김익도입니다. 이분의 키가 1m 90이 넘어요. 손이 있죠. 남정네 손 있죠. 막 3개 4개 합한 것보다 더 커요. 손이 얼마나 큰지. 신천 깡패라요. 깡패 두목이라요. 깡패 보스라요. 선교사님이 그 신천 일대에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육도라는 깡패가 볼 때 자기 나발이면 나발 알죠? 자기 영역이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건달 집단에 쓰는 용어인데 자기 나발에 어떤 서양 뭡니까 이 선교사 와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나발에 자기 허락도 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 딱 잡고 그 서양 선교사 두들겨 팬 겁니다. 정신없이 두들겨 팬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서양 선교사는 아무 죄 없이 두들겨 맞는 겁니다. 맞고 또 맞고 떨어지고 일어나고 맞고 일어나서 어느 정도 맞은 다음에 이제 손을 틀었지요. 한참 있다 서양성에 그래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웃으면서 그 김육도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 김육도 깡패가 밤에 자기 숙소에서 잠을 자지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서양상 웃고 가는 그 서양상 그 얼굴이 자꾸 상이 떠올라요. 또 자는데 떠오르고 또 자면 떠오르고 몇 번이나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수소문해서 그분이 목회하는 그 뭡니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예배 중이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간 거라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어요. 진짜로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어.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그 김육도라는 그 깡패 두목에게 하나님의 신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자기 변신이 일어났죠. 자기 변신이 뭡니까?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 자기 변신이지요. 허물을 벗는 게 자기 변신이지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뭐가 됩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신앙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돼서 어때요? 한마디로 성자가 됐습니다. 이 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대기가 익혔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진 분들이 10사람 같으면 9사람 이상 어때요? 다 어때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가 돼서 새 사람 되어 성자가 되어서 어때요? 목회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기 나온 거죠. 아, 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깡패 두목이었다. 예수를 만났다. 변신했다. 옛것을 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 되었다. 성자가 되어졌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어떤 아낙네가 김육도가 이제 목사님 돼 지나가거든요. 진짜 새 사람 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확인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가 꾸중물 있죠. 식당에서는 꾸중물을 갖다가 그것도 겨울인데 꾸중물 한 번만 걸었습니까? 담아가지고 김육도 그 키가 한 1m 90m 된 그 어른에게 뿌리뿌리. 당신이 진짜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이 김육도 할아버지, 이 목사님이 옷을 털 떨면서 김육도는 옛날 김육도는 없어. 나는 새 사람 되었다. 옛날 김육도가 없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요 하면서 그 웃지 못할 소리가 이야기가 이리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고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고 교회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고 단에서 외치는 저분이
과거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 자기 변신이 일어나는 가운데 새사람이 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깨달아서 이어지고 변화되어진 역사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라. 이게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한 기독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더 들고 더 본문 더 가봅시다. 어느 가정에 운이 좋게 부잣집입니다. 운이 좋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같은 말이면 운이 좋게 머리 좋게 태어났어요. 운이 좋아서 초등학교도 잘 마치고 중학교도 잘 마치고 고등학교도 잘 마치고 대학도 잘 마치고 대학원도 잘 마치고 박사학위도 잘 마쳤어요. 운이 좋게요. 안 어긋나고 사춘기도 잘 겠고 운이 좋았어요. 그때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운이 좋아서 잘 통과를 했거든요. 운이 좋아서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운이 좋아서 좋은 부인 만났어요. 운이 좋아서 좋은 자식 태어났어요. 운이 좋아서 한 백성 잘 살았어요. 이것하고 세 사람은 아무 상관없답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거든요. 운이 좋아서 출세를 했다. 운이 좋아서 좋은 부인을 만났다. 운이 좋아서 한 백성 잘 살았다. 이것하고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저래?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저래?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인데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청와대에 있는데 왜 저래? 저 사람은 재벌인데 왜 저래?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죠. 변화하고는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운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했고, 운이 좋아서 국회의원은 됐고, 운이 좋아서 재벌 총수는 됐고, 운이 좋아서 좋은 가정을 꾸몄는데, 이것은 이 모든 교육 과정은, 이 모든 만남하고 이 모든 출세하고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여기에서 솔로몬도 경험했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헛되니 헤아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다윗의 예를 듭니다. 운이 안 좋아서 태어났는데 말체로 태어났어요. 운이 안 좋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운이 안 좋아서 부모님들에게 버림을 받당했어요. 운이 안 좋아서 학교도 못 갔어요. 운이 안 좋아서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운이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밖에 집어 던짐을 받았어요. 운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력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강명한 빛을 받았어요. 은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 그대로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맞죠?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건 뭡니까? 학교하고 상관없거든요. 박사학위하고 상관없거든요. 재벌 총수하고 상관없거든요. 권력을 가졌다, 국회의원이다, 그 상관없거든요. 모든 것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변화라는 거죠. 어린 다윗은 학문을 통해서 스펙을 쌓은 것이 아니고 그 칠흑같이 얻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가 영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총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문학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무술이 탁월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사회성이 충만해서 왕까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종합입니다. 성군이 되어지는. 성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은 왕인데 성자단 말입니다. 그냥 폭군이 아니고 힘을 가진 왕이 아니고 성군, 성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왕과요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얼굴을 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탁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아니,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동산에서 변화하게 하옵소서.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아니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보좌 우편에 계신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재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 확정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되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마땅히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변화되어야 교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세 가지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목사님요, 내가 수건을 벗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수건이 벗겨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요, 내가 신앙적 의지로 내가 수건을 벗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두 경우가 다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수건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 수건은 미스터리입니다. 이 수건은 의심입니다. 수건은 착각입니다. 이 수건은 내 욕심입니다. 이 수건은 나의 뭡니까? 자충우돌입니다. 이 수건은 나의 어떠함입니다. 내 한계입니다. 내 의문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까지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고 모세의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삭개어 보십시오. 인간의 의지를 다 드렸습니다. 내가 여리고 세무장 가지고 안 된다 이건. 많은 돈 가지고 안 된다 이건. 명예 가지고 안 된다. 본인이 알아한 거예요. 이 여리고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이 수건 가지고 안 된다. 이 명예 가지고 안 된다. 이것이 벗겨져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이 수건을 벗고자 하는 애씀이 있었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그 가정에 영접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삶 속에 있는 그 눈 속에 있는 그 의식 속에 있는 뭡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여 베일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베일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삭개오의 베일이 벗겨진 것처럼, 다윗의 베일이 벗겨진 것처럼, 에스더의 베일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나 사이, 말씀과 나 사이, 은혜와 나 사이에 갈라놓는 이 베일이 깨끗하게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 작업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요, 내가 베일을 벗어야 됩니까? 내가 수고를 벗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는 겁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때 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집니다. 이 장로교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인간의 의지를 들여서, 신앙의 의지를 들여서 베일을 벗어야 되죠. 이 감리교라요. 이것이 구세군이라요. 이것이 순복음이라요. 여기에서 신학이 나온 거라요. 이건 두 가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일이 벗겨지든,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아 네가 스스로 베일을 벗어라, 매미가, 군병이가 6년 7년 만에 땅에 나와서 땅 위로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피가 나고 고통이 있어도 자기의 베일을, 자기의 그저 허물을 벗어서 뭡니까? 매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든 저렇게 시든, 장로교 방법이 되든 감리교 방법이 되든 어떤 방법으로,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든 아무튼 베일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가정을 흑암 있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 그 수건이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요, 내가 수건을 벗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벗겨집니까? 은혜 받으면 수건이 벗겨지지요. 수건이 벗겨지면 은혜 받은 거죠. 성령,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헷갈리게 절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수건을 벗읍시다. 수건을 벗읍시다. 매미가, 아니 군병이가 6년 7년 만에 땅 위로 올라왔어요. 자기가 스스로 허물을 벗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섬세한 영역입니까? 그 허물을 벗다가 날개 쪽지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손가락 하나 날아가면 안 되죠.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것처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든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든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야 되지.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다음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17절 말씀이죠.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찬송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합시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합시다. 실제적으로 경험합시다. 지난 세기에 경건주의의 대도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로이드 존슨 같은 분은 300개 이상 경험했다는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의사 출신입니다. 제가 의사라고 특출하단 말이 아니고 이분은 과학자단 말입니다.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야 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합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합시다.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받아 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합시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야 변화가 되어집니다. (70년대까지) 매도 교회 관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 교회 몇 명 모여요? 이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당신 교회 1년에 예산이 얼마요? 이런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당신 교회 건물은 몇 평이요? 이런 개념 아예 없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오직 부흥회를 통해서, 신년 예배를 통해서, 1년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통해서, 수요 재단을 통해서, 새벽 재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서 저기서 일어났다는 것이요. 주여 동산에 이 복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결론이라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참 중요하죠. 결론이라요. 수건을 벗어야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여 어떤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앉아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되어질 때, 그 부활을 보게 되어질 때 어때요? 하늘의 영광으로 완전 변화돼요.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 로마서 12장입니까? 너희는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변화됩시다. 마음이 변화됩시다. 영이 변화됩시다. 그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복되게 사는 역사가 일어납시다. 제가 최근에 자주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한번 따라할까요?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복된 말씀이죠. 그 오늘날 신학이 싸웁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행상이 뭐냐,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딱 전 이야기. 무슨 소리야요? 하나님 행상은 행상이지. 행상을 경험 못하는 거 온갖 소리가 다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의 행상,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행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 때는 하나님의 행상도로 만들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행상을 가졌거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행상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때요? 베일을 벗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행상이,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시편의 말씀. 저희가 거룩한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거룩한 중에 주의 얼굴을 보니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목사님요, 주의 행상이 뭡니까? 경험하라. 경험하면 안다. 경험 못하면 온갖 신학이 다 나온다. 온갖 잡다한 이론이 다 나온다. 온갖 잡다한 이론을 통해 싸워서 결론이 그 싸움으로 끝이 난다.
다시 언급합니다. 나는, 자신만만하죠. 나는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한마디입니다. 주의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을 말합니다. 예수님 얼굴입니다. 성령님의 얼굴입니다. 아유, 목사님요, 성령님도 얼굴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 인격인데 무슨 소리야요? 성령이 잡히는 줄 압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면 부활신앙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새 것 세상을 이깁니다. 이 새 것 세상에서 빛이 납니다. 이 새 것, 내 모습 속에 나오는 이 새 것, 저로 말하면 교인들에게 기감이 되어지고, 여러분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기감이 되어, 이 모습 때문에 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 사람 되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우리 아까 장문기도 말씀처럼 내가 변화됩시다.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가까이 가는데 나도 모르게 베일이 벗겨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도 모르게 주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